하나님의 아들이 2000년 전에 유대인으로 오셨는데 왜 유대교에 그런 거 있잖아요. 제사장 집안도 있고 바리새인 집안도 있고 얼마든지 그 내노라 하는 집안에 그런 혈통적으로도 올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물론 다윗의 혈통으로 따지면 연결되었다. 그렇게도 얘기를 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삼층천에 가서 하늘의 신비를 맛봤다. 그리고 바울은 서신에서 뭐라고 밝힙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은 그렇게 똑똑하고 훌륭하고 혈통적으로 내노라 할 만큼 자랑할 만한 그런 사람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부르심을 받고 선택받았다면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를 선택하셨나? 내가 주목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자세히 읽지 않고야 내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자세히 읽어봐야죠. 사도 바울은 그렇게 표현했잖아요. 약한 자를 선택하신 것은 왜 그러느냐?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기 위함이다. 그렇게 표현했잖아요. 또 가난한 자를 선택하신 것은 왜 그러느냐? 부자를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집중적으로 하신 말씀이 뭡니까? 세상에서 부자 되지 말라. 그 말씀이잖아요. 역사적으로 보면 남유다나 북이스라엘의 타락상이 다 어디서 나타나느냐? 그래도 이름 있는 무슨 고관 대작이나 장로들이나 또 왕족이나 이런 사람들이 형편없는 거예요. 몰래 유대인들 몰래 집안에다 우상이나 세우고 별짓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어디서 시작됐느냐 이 말이에요. 왕조가 시작되고 다윗 때는 안 그랬잖아요. 그런데 솔로몬 왕이 왕으로 등극하고 나니까 7년 동안은 하나님의 성전을 진다고 그래. 그래가지고 열심히 1000번제도 드리고 그랬다고 하지만은 나중에 13년 동안은 자기가 살 왕궁을 지면서 얼마나 타락했나 자세히 보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서신에서 밝힌 그 내용들이 뭘 의미하고 있는지를 내가 깨닫지요. 그러니까 나라는 사람의 형편을 보란 말이에요. 내가 누구인가 자기 자신을 보여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그렇게 내노라는 집에 그런 내노랄 만큼 그런 사람 집안인가? 이스라엘 백성을 민족적으로 통치하고 또 예루살렘으로 복귀시키고 하는 일들은 다 수룹바벨이나 아니면 에스라나 학사 에스라 같은 사람은 되돌아보면 어디까지 올라갔습니까? 첫 번째 대제사장인 아론의 16대인가 그럴 거야 아마. 그래서 수룹바벨 같은 사람은
또 그 혈통적으로 왕손이잖아요. 그러니까 파산 나라에 가서도 왕을 섬기는 뭐 그런 지위에 있었는데, 그런 사람들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교회에 가신 거룩한 뜻을 이루는 것을 내가 봐야지.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은 오셔서 서민으로 오신 거죠. 나사렛이는 동네에서 목수의 아들로 성장했으니까. 그러나 어머니 마리아나 또 아버지 모세, 뭐 양아버지라고 되겠죠. 성령으로 잉태하신 분이니까. 인류 역사상 성령으로 잉태하신 분은 하나님의 아들 한 분밖에 안 계세요. 나머지는 다 혼적인 사람들이. 태어날 때부터 영적인 그렇게 성령으로 잉태하신 분은 하나님의 아들 한 분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육신이 입고 오셨으니까 요단강가에서 성령 받으시는 모습을 내가 올바로 목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전에 뭐 안 읽었습니까? 침례 요한한테 침례 받았다. 그때 뭐 비둘기 같은 성령 임하셨다. 하늘에서 또 이런 내 사랑할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음성이 들려졌다. 뭐 안 읽었습니까? 얼마나 많이 읽었어요. 그래도 그게 무슨 뜻인지 모르잖아요. 솔직히 요단강가에서 침례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입니까? 아니잖아요. 주님의 제자들도 있고 또 유대인들이 얼마나 많이 와서 침례받았는데, 침례받을 때 왜 다른 사람은 성령이 임하시지 않았느냐 이 말이에요. 내가 자세히 읽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대충 읽지 말고 하루에 그저 한 장을 다 못 읽어도 좋으니까 자세히 읽어야 돼요.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는 한 권이다. 창세기 1장에 대한 2장, 3장에 대한 한 권으로 된 책이에요. 누구를 위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랑의 생명이 들어간 자들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자연인은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자연인은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이 안 됐는데 어떻게 해당이 됩니까? 해당이 안 되죠.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자연인은 하나님의 영의 일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받을 수 없다는 거죠. 왜? 어리석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무슨 사람이 이렇게 육체적인 거면 됐지, 무슨 뭐 하나님 호흡으로 조성되고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는 거죠. 또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야 되고 그 성령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하늘 아래 지식 때문에 안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 호흡이 들어간 사람은 받아들인다는 거지. 왜? 하나님의 거룩하신 생명 호흡이 들어갔으니 거룩이 연결되잖아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천사가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에게 얘기를 합니까? 선지자들 통해서 선포하잖아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게 뭐예요? 거룩이 연결고리란 말이에요. 자연인은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이 안 들어갔기 때문에 내추럴맨, 자연스럽게 태어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럼 내가 성경에 보이잖아요. 어느 시대에 어떤 가문에서 어떤 왕족에서
뭐 야곱의 12아들이라고 그러니까 야곱의 12아들 가운데서 어느 파에 12지파 가운데 어느 파에 속했나. 그 유대인 아닌 사람은 그럼 뭡니까? 아무것도 아니지.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는 너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천하 만민 중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이 들어간 사람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 말씀을 깨달아야지 내가. 너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그럼 천하 만민이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다 부자가 됩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이제. 근데 그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도 2000년 전에 오셔서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데도 안 믿어져. 부자 청년에게 부자 청년은 돈도 많고 그러니까 영생을 얻겠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찾아오셨는데 왜 그래? 찾아왔는데 왜 그래? 하나님의 아들이 영생에 대한 말씀을 하시니까. 요한복음 보세요. 한 20번을 영생에 대해서 3년 동안에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부자 청년이 찾아와가지고 선한 선생님, 내가 영생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부자 청년을 나무라시잖아요. 내가 왜 나보고 선하다고 그러냐. 선하신 분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한 분뿐이시다. 부자 청년이 볼 때는 얼마나 선한 일을 합니까? 배고픈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렇게 엄청나게 한 번에 남자만 5,000명, 남자만 4,000명. 그럼 여자하고 아이들하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많나. 그때는 예루살렘으로 한 5만 명이 귀환해가지고 한 400년이 넘어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인구가 얼마나 많겠나 보라고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야 기적이 사나이가 왔다. 구경꾼이죠. 그런데 얼마나 많이 왔는지 너희가 먹을 것을 좀 줘라. 그러니까 200데나리온을 가지고도 이들 다 먹이지 못합니다. 200데나리온 여러분 한 데나리온이 장정 하루 품값이란 말이에요. 지금 말하면 200데나리온이 200일치 품삯이에요. 그럼 요즘 말로 말하면 150불 내지 200불인데 하루 막 일꾼들이 200데나리온이면 4만 불 내지 3만 불 내지 4만 불 아닙니까? 그만큼을 줘도 다 먹일 수 없는 그만큼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었지만은 아무리 많이 몰려들으면 뭐 할까? 아무 상관이 없어요. 떠다 줘라. 떼줘라. 떼줘라. 떼줘도 끝이 없어. 얼마나 신기합니까? 마술한다고 여러분. 그렇게 몇만 명을 먹이겠습니까?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덩이 가지고. 그런데도 뭐 특별히 무슨 뭐 돈을 받았다나 또 뭐 병자를 그렇게 많이 고쳤는데도 돈을 받은 적이 없으니까 얼마나 선해 착하지. 부자 청년이 말한 것이 틀린 말이 아니에요. 철학적으로 하늘 아래 지식으로 말하면 그보다 더 선한 사람이 없어요. 그래 선한 선생님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왜 나보고 선하다고 그러냐? 선하신 분은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한 분밖에 안 계시다. 그럼 선이란 말이 무슨 말인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선이란 말은 하나님의 약속이라 이 말이에요. 약속 다음에는 명령이 따르잖아요. 짝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기가 함부로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을 나는 전달하러 온 거지 내가 꾸며내서 얘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령도 오시면 자기 말을 하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너에게 한 말을 기억나게 한다. 하나님의 아들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 전달하러 왔으니까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는 거지. 그뿐입니까? 그분이 가르치신다 그랬잖아요. 성령이 가르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계시는 동안에 뭐랍니까? 너희는 선생이 되지 말라 그러지. 왜? 성령 받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이 있으면 선생이 되는데 성령 받은 사람이 없으니까 선생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선생이 되지 말라는 무슨 말인가 똑바로 알아야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 사명을 감당하고 승천하시고 나서는 제자들이 사도들이 120명이 오순절날 마가다라 방에서 성령 받았잖아요. 그럼 이제 선생이 되는 거지. 왜? 성령 받았으니까. 바울도 마찬가지잖아요. 성령 받았으니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봉장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럼 바울만 했습니까? 베드로도 있잖아요. 고넬료 백부장이 유대인입니까? 아니잖아요. 로마 사람이잖아요. 그 백부장은 고넬료한테 갈 때도 하늘에서부터 보자기 같은 것이 내려와가지고 거기에 온갖 짐승들이 잡아먹으라. 나는 못합니다. 나는 부정한 거 먹지 않습니다. 3번 내려오니까 하늘에서부터 하나님께서 깨끗하다고 하셨는데 내가 왜 부정하다고 하느냐. 그리고 나서 고넬료가 보낸 전령들 따라서 고넬료 가는 거 안 봤잖아요. 근데 고넬료가 뭐라고 신하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 백부장은 중대장이죠. 아주 착한 사람이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입니다. 불쌍한 유대인들을 구제를 많이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사도 베드로가 고넬료한테 갔는데 이방인인데 성령 받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잖아요. 그 전까지만 해도 성령 받는 건 유대인에게만 해당된 줄 알았어요. 3년 동안이나 하나님의 아들한테 직접 수학을 했는데도 몰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과 베드로가 나누져서 너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해라. 나는 이방인한테 가서 복음을 전하러 간다. 그렇게 따로따로 맡았는데 베드로가 편지에는 누구한테 얘기했습니까? 이방인들한테도 다 포함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라고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 1달란트 받은 사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1달란트 받았으면 어떻고 5달란트 받았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만세전에 다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도 사도 바울도 미리 아심받은 자라 그러잖아요. 세상에 나오기 전에 미리 아심받은 자다. 내가 바울 서신이나 베드로 전서 올바로 읽었다면 그게 미리 아심받았단 말이 무슨 말인가. 그걸 깨달아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세상에 나오기 전에 우리 어머니 태에서 만들어질 때 다윗이 말한 것처럼 오장육부가 만들어지기 전에 사지가 완성되기도 전에 하나님 나를 덮으셨다. 간섭하셨다. 복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복이라는 개념을 올바로 잘 아시란 말이에요. 그래야 성경이 올바로 깨달아진다고 여러분에게 누차에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말하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관계를 따르지 않으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조롱하는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도다. 그렇죠. 복 있는 사람 부자입니까? 아니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간섭하시는 사람. 왜?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이 들어갔기 때문에 거룩을 잃어버리지 말라고 간섭하신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은 악인들의 관계에 따르지 않는다. 악인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하는 자들. 이들이 간사한 계략에 따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관계는 무슨 속성입니까? 뱀의 속성이잖아요. 간교하다 그러죠. 간교하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름을 팔아가지고 이브한테 참으로 하나님이 너희더러 동산에서 나는 모든 나무에서 나는 걸 먹지 말라고 하시더니 딱 뒤집어 버리잖아요. 언제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이분은 듣지도 못했어요.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께서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에서 나는 건 내가 마음대로 먹어도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서 나는 먹지 말라. 왜?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 말은 이브가 태어나기도 전인데 이브한테 와서 교묘하게 아담한테까지 연결될 수 있는 길을 내는 거란 말이에요. 뭘 가지고? 하나님 이름 팔아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오히려 지금은 더 하지요. 다른 사람이 아니잖아요. 여자는 남자인 아담이 갈비뼈를 뽑아가지고 만든 사람이에요. 가장 가까운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타국 여인이다, 이방 여인이다, 음녀다, 여러 가지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올바로 깨달아야지요. 그런데 이제는 성경에 보니까 요엘서에 보니까 마지막 때는 내가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을 부어준다. 그랬으니까 여자들도 뭐 다 이제 하나님의 일도 된다. 그럼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는 거짓말이지 그러면. 아니잖아요. 하나님 집에는 질서가 있어야 된다. 남자가 먼저 지음받았고 여자가 지음받은 게 아니다. 여자와 남자는 동등할 수 없다. 그 육신적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인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보여야지요. 육신적으로는 이브가 아담이 갈비뼈를 뽑아서 만들었잖아요. 뭐라고? 돕는 배필로. 그래, 이브가 아담을 도왔습니까? 아담을 영생의 자리에서
쫓겨나게 만들었지. 그게 돕는 배필이냔 말이에요. 그래서 잠언서 기자는 말하잖아요. 신중한 아내는 주께로부터 받지만은 집과 재산은 부모로부터 조상으로부터 받는다는 거죠. 집과 재산은 뭐예요? 육신적인 거잖아요. 그건 다. 근데 신중한 아내는 남편을 올바로 돕는 배필은 주께로부터 주신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사라와 같이. 모델이잖아요. 사도 바울이 설명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삭과 같이 하늘의 예루살렘, 사라가 난 자다. 사라가 우리 어머니다. 얼마나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하갈하고 사라는 비유다. 비유라는 거예요. 천국의 신비를 맛본 바울이 설명해 줬는데 안 믿는다? 자인이는 안 믿지요. 그런 게 어디 있어. 안 믿는 사람은 할 수 없어요. 왜? 영적인 세계는 성령을 받은 사람이 알고 성령이 받은 사람이 깨닫고 성령 받은 사람이 믿는 것이지 일반 사람은 자연인은 믿어지질 않는 거예요. 전혀 세계가 다른데 믿어지겠습니까? 안 믿어지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이 들어왔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 내 아들아라고 부르시는 것을 내가 올바로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 때는 책망 안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자마다 책망하고 징계하노니 그랬잖아요. 사람다운 사람, 라오디키아, 사람이 정의해서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사람을 만들 때 내 형상과 내 모습을 닮은 사람을 만들자. 그게 성경적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혼적인 몸을 입었으면 이제 영적인 몸을 입어야 완성된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창조하신 큰 그림이 다 보이지 않습니까? 그게 안 보이면 할 수가 없어요. 아직 어린아이라면 갓난아기들로서 부지런히 말씀에 젖어 사모하고 먹고 성장해야 눈이 뜨이고 귀가 열려서 보고 알아들을 수가 있죠. 하나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에요. 사람들이 어떤 피조물도 거기에다 더하거나 뺄 수 없는 완벽한 말씀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하신 말씀 기억하셔야 돼요. 영생은 이것이니 그 사람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옵니다. 참 하나님 아버지를 알려면 성령 받아야 된다. 나의 책망을 돌이키라. 보라.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약속하신 말씀이 마침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